지난주 휴스턴 일간지에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일간지가 있는데 여기에 휴스턴 애스트로 그 월드 시리즈 우승 광고가 실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광고주가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주가 아니라 이번 경기에서 패한 LA 다저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 다저스가 그런 광고를 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다저스는 애스트로의 2017년 월드 시리즈 우승을 축하합니다. 패한 팀이 지금 일간지 전면 컬러 광고를 낸 거예요. 일간지에 전면 컬러 광고 내려고 하면 광고료가 꽤 됐을 건데 그것을 지금 패자가 올렸다니 이게 눈길을 끈 겁니다. 다저스는 29년 만에 정상 도전에 실패했지만 패자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언론이 평가를 하죠. 두 팀 감독이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그런 광고 문안을 올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이 광고는 정말 신선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광고를 보는데 요즘 새벽 부흥성에 나누었던 스바 여왕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떠오르면서 오버랩이 되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죠. 그의 명성이 대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의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그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그렇게 솔로몬을 찾아 유대 땅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문한 목적대로 솔로몬을 여러 방면에서 시험을 내었어요.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게 자기가 이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니까 얼마나 꼬고 꽉겠어요. 마치 이 스바의 여왕은 투수가 마구를 던지듯이 그렇게 최고의 난해한 수수께끼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스바의 여왕이 그렇게 던지는 질문,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런 볼처럼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다 하나같이 받아쳐서 홈런을 쳤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에 스바의 여왕이 자신의 패배를 솔직히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승리를 축하하는 거예요. 마치 이 에스트로가 LA 다저스 이렇게 축복하는 거 뭐 그 이상이 되죠. 자, 이렇게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축복하는 내용을 함께 읽어봅시다. 역대하 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9장 8절에 안 나왔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지금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축복한 것은 한 차원 높은 그야말로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 복을 주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을 더욱더 빛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바의 왕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왕자에 앉히신 그 사실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왕자에 앉히신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바의 왕은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지만 그 지혜를 바로 눈앞에서 확인하고 그를 높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바 여왕은 패자의 품격을 지켰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를 정말 마음껏 받아들이면서
그 지혜를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원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승자를 축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도 알긴 해요. 그렇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승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 열어서 축복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고는 쉽죠. 그런데 딱 마닥치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기심이 가까운 친구와 이웃과 형제를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의 장벽은 대단히 높아요. 웬만하면 넘어가지 못해서 정말로 축복해 주면은 그 복이 내게도 이어져 오는 것인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시기심을 가지고 그 모든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내가 왜소해 보이고 못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렇듯 남의 성공을 축복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배 아파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봤자 배 아픈 나만 손해죠. 그 이웃이나 친구는 전혀 배가 아프지 않아요. 정말로 소화도 잘 되고 정말로 여러분 항상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니 손해볼 일 그만하자고 하는 거예요. 남의 성공을 축복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남의 성공에 대해서 진정으로 축복해 주는 것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해야지 되고 훈련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정말 잘 된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그래서 남의 성공을 축복하게 될 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정말로 축복하고 정말 그의 좋은 점을 말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머문단 말이에요. 내가 패배하고 내가 잃고 사람까지 잃어버리면 그거 여러분 참담한 실패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그래서 그 패배 가운데서도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자 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과 동료,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요, 복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눈길이 가지 않아요? 받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 이어받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그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믿는 형제를 축복하는 것은 그 복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복을 빌어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를 위해서 복을 빌면은 이어서 그 복이 내게 임한다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를 축복하면 그로 인해서 그 복이 나에게도 이어져 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며 보내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 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는 타인의 집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웬만큼 했으면은 이제 누구의 집 가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들어가서 소파에 앉으면은 바로 고개가 떨궈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도착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말고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복을 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말든
나를 초대했거나 내가 방문한 집에 들어가면 일단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하는 것이에요. 그 집이 복받기에 합당하면 내가 빈 복이 그 집에 임하는 것이니까 감사한 거고, 내가 빈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이 내게 이어져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합당하면 그 집이 복받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내게 다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면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가 받든 내가 받든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봐도 기쁜 거예요. 남이 잘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남이 잘 되는데 배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이게 정 이상한 사람이지.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죠.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그가 잘 되면 내가 기쁜 거 아니에요. 그가 그러나 그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은 그 복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버릴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남을 축복할 자격까지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누군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하는 이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게 있는 자는 누구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구해줄 수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이 임했다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게 될 때 그 영혼이 잘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누군가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제사장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누군가를 축복하게 될 때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정말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을 위해서 복을 구할 때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하는 이런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구하면 좋을까? 복을 구한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구하면 좋을까? 이것을 여러분 살펴보기 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구한다고 하면, 그래, 뭐 이거는 구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복을 구할 때 이런 내용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복을 빌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복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도록 복을 구하라. 그리고 그 형통한 복을 그가 누릴 수 있게 구하라고 하는 게,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형통의 복을 위해서 구할 수 있고 단지 그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그의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셔서 평강의 복을 그 가운데 심어주는 것을 위하여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 세 가지 복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복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방문해서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부게 할 때 이 평안의 복과 더불어서 이렇게 형통의 복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는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축복에 관한 이런 말씀, 내가 복을 구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이제 구하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 복이 내게로 이어져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반대의 상황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축복은 물론 저주도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듣지 말고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을 오늘 아침에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지만 나는 누군가를 또한 저주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거예요. 누군가를 그렇게 묶으면 묶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의 삶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정말로 증오심을 갖고 했던 그런 내용들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축복하면 복이더라고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마음껏 저주하고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도 남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자신이 손해보는 일임을 생각해야지 돼요. 그 저주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축복하는 것과 달리 악담을 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합당하면 정말로 시원하게 갚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지 되잖아요. 이에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괜히 말한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남에 대해서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악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 하지 말라. 정말로 너희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당신들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런 악행을 악담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것 정말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날 보기 원하잖아요. 그냥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면서 좋은 날 보기 원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과 좋은 날 보기 원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인간의 욕망이 관련된 의학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평균 수명이 지금 뭐 이제 100세에 이를 거야. 조금만 있어봐요. 눈 감고 나면 100세 될 테니까.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그냥 올라간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좋아한단 말이야 다. 그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소원 보세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
좋은 날 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말하기는 좋은 날 보기 위해서 그리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과 좋은 날 보기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정말 가식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생명 얻기 원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더라고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얼마나 그 소원이 좋은 날 보길 원했으면은 이런 가요가 나왔겠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소원이에요. 좋은 날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생명과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을 현세적 물질적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고 영생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더 확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줄 때 그냥 뭐 이 땅에서 장수만 하세요, 이 땅에서 좋은 날만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포함됐겠지만 베드로가 관심하는 것은 그것은 영생의 차원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좋은 날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좋은 날 보기 원한다고 하면, 그런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고 하면 악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중상모략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는 죄를 짓는 일이다.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가? 악담을 그쳐라. 악담을 그쳐라.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남을 축복하라고 하는 게, 영생에 이르는 좋은 날을 보기 원하거든 악담을 그치고 선을 행하여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날도 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생명도 얻는 이런 삶을 베드로는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우리 성도들은 악을 앞으로 갚아서는 안 될까? 내가 마음에 막 그냥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한 방 그냥 해봤으면 좋겠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 자체가 월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잘못된 판단력을 하기가 쉬워요. 분별력이 없이 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판단하게 될 때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행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라. 내가 볼 때 분명히 원수고 분명히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갚으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끝까지 지켰던 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볼 때 여러분 사울은 그야말로 원수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에게 악신이 걸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켜서 그 악신을 물리쳐 주었고 나라를 구하여서 그에게 여러분 존재하게 했고 했는데 그 딸의 사위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시기심의 이 장벽이 사위가 잘 됐는데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심의 장벽이 확 올라가니까 사위가 잘한 거 아니에요. 그 정말로 그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거시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에게 직접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확실한 원수지만, 너무나 확실한 악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 부하들도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원수를 갚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원수를 갚아서 잠시 시원한 것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고통이 우리에게 따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라고 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가을에 이제 가을 풍성한 이 감사의 계절인데 여러분 그 감사와 함께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이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많이 축복해 주세요. 누구나 보는 대로 축복해 주자고 하는 게, 신방 가면은 그 가정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을 묻고 그 찬송을 먼저 오프닝 찬송으로 부릅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애창 가요를 부르면 바로 나오는데 애창 찬송을 부르면 머뭇머뭇대고 찬송가를 1장부터 그냥 끝장까지 이렇게 뒤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애찬 찬송 하나 정도 기억해 두세요. 한번 기억해 두세요. 내가 신방 갈 때마다 꼭 물으니까 애찬 찬송을 한번 찾아주세요. 애찬 찬송이 입가에 머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를 하나 장착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무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찬 찬송이 내게 있고 그것이 내 입술에 담겨 있는 사람은 영적인 전투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 영적인 무기,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여러분 한국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애창하는 그런 찬송가 가운데 하나인데 저도 좋아해요. 여러분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얼마나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고 이 찬송 부르면 푸근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또 하나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너무나 이 찬송도 좋아요. 내가 가는 길마다 예수께서 인도하신다니. 여러분 그냥 찬송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가 될 때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기도하듯이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찬송 시들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파니 크로스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95세까지 이분이 살았어요. 95세 인생을 살면서 2000여 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쓴 그야말로 위대한 시인이자 신앙인입니다. 그는 여러분 생후 6개월 되던 해에 눈이 머는 그런 큰 비운을 맞게 되었어요. 생후 6개월 만에 눈이 멀고 말았어요. 태어나면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 여러분 여러 장애가 있지만 앞을 못 보는 장애가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앞을 못 보는 장애가 가장 큰 그런 장애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영안을, 그러나 눈은 못 봤지만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장애를 앓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가식으로 해야지 한대거지. 이게 여러분 2000여 곡이나 그리고 그 곡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불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눈은 가려졌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많은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찬송이 정말 눈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그분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파니 크로스비 이분은요 평생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축복의 인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 보진 못하지만 앞에서 자기의 말을 걸어오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했습니다. God's grace on you. God's grace on you.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우 짧은 인사인데 God's grace on you. 당신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년에 그분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남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주의 은혜로 남을 축복하며 살아온 내가 사실은 그 인사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95세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를 바라봤던 그는 이렇게 남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그 사람들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한 그 인사 때문에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지나가면서 보면 제일 외로운 건 뭐냐면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서 사람 떨어져 나가는 게 제일 외롭잖아요. 그렇잖아요. 95세를 살았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그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충만해서 누군가를 정말 축복하는 어색하더라도 훈련해서 축복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어떤 해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해 줄 줄 아는, 오히려 나에게 해를 주고 저 사람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다 여기면 곱빼기로 축복해 줘요. 왜? 그 복이 그 사람이 안 가고 나에게 올 거니까. 요렇게 마음 먹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요렇게 마음 먹고 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왼수다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남편에게 시큰해. 여러분 남편에게 자꾸 바가지 긁지 말고 축복해 줘. 여러분 남편 축복 많이 해줘요. 그는 그에게 안 가고 나에게 올 거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왼수라고 여기면은 그 대상을 향해서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 축복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 변화될지 어떻게 알아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정말로 계속해서 한결되게 축복해주면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까 정말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LA 다저스 구단주가 신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크리스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스마트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가 패한 것으로 분통 터져하고 잔뜩 분노나 발했다고 하면 경기에도 지고 팀의 이미지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주님처럼 상대팀의 승리를 축하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팀의 이미지를 크게 높여놨어요. 홈팀 응원단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근데 그 좌절감을 자부심으로 바꿔놓는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남을 축복하는 것은 결국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생각처럼 잘 안 되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뭔가 자꾸 막아, 내 마음에 여러 감정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하지 못하고, 근데 축복하면은 정말 내가 잘 되는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을 축복하라고 하는 거, 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이라도 더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더라도 많이 축복하시고, 여기에서 훈련되고 몸에 배워서 평생을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노후에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남을 욕하지 말고 복을 빌며 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에 복을 빌어줄 거면 인색함이 없이 통 크게, 이왕에 빌어줄 건데 말로 비는 건데, 근데 말로 비는 것도 그것도 인색하면은 이게 통 크게 안 나오는 거예요. 살짝 하고 말지. 근데 진짜로 여러분 말로 비는 것도 통 크게 안 하고만은 굉장히 정말 기도에 힘이 있고 그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는데, 요 말로 하는 것도 사람이 인색하면 안 되더라고. 그냥 조금 하다 말아, 형식만.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은 통 크게 복을 빌자고 하는 게, 끝으로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인도에 전해오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재밌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구걸하던 거지 이야기예요. 어느 날 왕이 민정시찰을 다니다가 구걸하며 거리를 배회하던 바로 그 거지를 보았어요. 그 거지가 변복을 한 왕인도 모르고 왕에게 다가와서 한 푼 줍시오, 아주 거지의 그 근성 가지고 그렇게 구걸을 했어요.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자립해서 살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구걸만 하고 있는가, 젊은 사람이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그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여보게,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게 줄 것이 있으면 내게 뭔가 좀 주지 않겠나? 내게도 좀 주시게. 남에게 늘 구걸만 하지 말고 좀 내게도 좀 줘. 그러자 이 거지가 재수 없다는 표정으로 메고 있던 누더기 쌀자를 앞으로 획 돌리더니 그 쌀자리에서 쌀 한 톨을 간신히 꺼내가지고 왕에게 던져주면서 옛다 먹고 떨어져라, 그런 태도로 주는 거예요. 그날 저녁 이 거지가 집에 돌아왔어요. 자기가 거처로 들어와서 저녁을 해먹으려고 이 쌀포대를 열었는데 거기 반짝 빛나는 게 있는 거야. 뭔가 했더니 쌀 한 톨만한 금덩어리요. 쌀 한 톨만한 금덩어리야. 깜짝 놀랐어요. 거지가 땅을 치며 꺼져라 탄식하며 하는 말이, 더 많이 줄걸, 더 많이 줄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좀 통 크게 감사하며 살고 통 크게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받는 복,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이어받는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어받는 복이, 그가 잘 되면 물론 좋고 또한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복이 하나님 내 입술에 나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건 돌아온다. 그래서 그가 합당치 않으면 내게 와서 이어서 내가 그 복을 받게 되더라. 여러분, 이어받는 이 복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는 갑절로 더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이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생각나는 일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세요. 보세요.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해서 돌아가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나만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 잘 될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얻어요. 그러나 주변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죠. 같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본문 말씀 해가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